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그리고 성경책 펼치셔서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제자의 길에 놓인 걸림돌 제거하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 때 원칙 가운데 하나는 천국과 영생을 연결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죽는다는 게 뭐 기쁜 일이고 복이겠어요.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죠?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사실 그런데 말이 좋지 고난이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려면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굳이 고난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장시켜 가지고 복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지나보면 천국과 영생으로 연결해서 지나고 보면 아 고난도 유익하구나. 축복이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는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보고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보세요. 왜 바울은 고생을 사서 할까요? 바울은 사실 빽이 많은 사람이고 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고생을 사서 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었는데요. 세상에서는 4대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4대 인연 첫 번째 혈연이죠. 절대로 혈연은 이길 수 없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인연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는데 혈연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부모 잘 둔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잘 둔 아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학연, 그리고 지연 이야기합니다. 학연 어느 학교 출신이냐, 지연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게 다 할 수만 있으면 인연을 만들려고 줄을 대려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 들었는데요. 네 번째 하나의 인연이 더 있답니다. 흡연.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에서 이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소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선배가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자. 그게 벌써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너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근데 흡연하지 않는다. 또 음주와 술을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 흡연 뭐 이런 인연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연이 되면 그러면 연결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 연이 없는 사람은 참 살기 힘든 거죠.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줄 잘 서야 되고, 그리고 또한 줄 잘못 섰다가 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면 정말 힘든 거죠. 근데요, 바울은 혈연, 지연, 학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혈연으로도 그렇고 학연으로도 그렇고 지연으로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인연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의 인연 때문에 나는 학연, 지연, 혈연, 나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증거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중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바울은 영생과 천국을 믿기 때문이죠. 영생과 천국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줄대고 이 세상에서 인연 붙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난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바라볼 때, 그때 항상 영생과 연결하고 그리고 천국과 연결해서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는데, 그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주변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다가, 근데 자꾸 마음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사람 말대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곰곰이 어느 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대요. 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거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것도 가짜야. 그거 없어. 나는 그런 거 몰라. 귀찮아. 무관심하거나 아예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죠. 자, 죽었는데 자기가 믿었던 대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없으면 그러면 뭐죠? 본전이에요, 본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자기가 믿은 대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믿었던 대로 정말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끝이죠. 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근데 막상 죽었는데 있으면 이 사람은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럼 최악이 되는 거죠. 최악. 그런데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제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믿고 살 경우에 막상 죽었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악이 본전이에요. 본전. 그냥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있다면 그 사람은 대박인 거죠. 대박이란 말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은 최상인 거죠. 왜요?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실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면 잘 해야 본전인 거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 없으니까 본전인 거예요. 근데 없다고 믿었는데 있으면 그 사람은 최악이 지옥이 되는 거죠. 최악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면 없어도 본전이고 있으면 자기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이익인 건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왜냐면 없어도 본전이고 있으면 자기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다가,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현미경 신앙이 있습니다. 현미경 신앙. 현미경이 뭐죠? 믿는다고는 하면서 상황을 너무 확대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 떨고 사울도 두려워 떨어요. 그 사울은 골리앗만 확대해서 봐요. 골리앗은 3m, 어려서부터 군사훈련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냥 현미경으로 아예 보지 않아야 될 것까지 확대해가지고 보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뭐죠? 만원경 신앙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확대하지 않아요. 왜 골리앗을 안 받겠어요? 근데 다윗은 만원경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봐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놓고 보고 천국을 놓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고 봐야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원경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 현미경 가지고 자꾸 보지도 않을 거 세포를 보고 막 그냥 그래서 오히려 못 살겠고 막 너무너무 두렵고,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세균을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실 거요. 음식 같은 것들 여러분 그 현미경으로 세균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요? 그냥 먹고 우리 안에 있는 항체와 면역력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신 눈을 들어 이 땅 지금만 보지 말고 멀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의 불법을 지적하고 불륜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허무하리만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져 헤로디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헤롯 왕 당신 그 제수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제수 씨를 아내로 삼은 건 그건 죄다, 그거 지적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힘든 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방을 오지를 않아요. 한번 와서 찾아볼 만도 한데 찾아오지를 않으시고, 찾아오지 못하시면 사람이라도 보내서 격려라도 해주고 위로라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 액션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자기를 여기서 꺼내줄 수도 있고, 바울도 베드로도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려가지고 풀려났는데 세례 요한 하나 못 풀어주겠어요?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 세례 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봤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너무 마음이 흔들리니까, 시험에 드니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아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시험에 든 거예요. 자기가 사명 감당하러 이 땅에 와서 사명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보고 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드는데 우리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시험들 일 많고 상처받을 일 많고 넘어질 일 많죠.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드는데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서운해하고 상처받는데 우리야 어떨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자의 길에 놓인 걸림돌이 과연 뭐고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운함의 걸림돌 제거하기입니다. 서운함. 자, 사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어사전에서 제자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사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제자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근데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상처가 많고 넘어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유혹과 시험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시험거리가 참 많아요. 아마 오늘 오시다가 차 타고 오다가 시험 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애들 깨우다가 시험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찾거든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정말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탄은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일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몇 사람은 알아봤습니다.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몬과 안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여 30세가 되어가지고 공생의 삶을 살 때, 그때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의 초라한 시골 청년, 그렇게만 알아봤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자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 대단하지 않아요?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30살까지 그저 목수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나사렛의 가난한 출신, 그 목수 출신인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오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금방 그분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건데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랬던 세례 요한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 거냐고, 그렇게 회의에 빠져 있는 거죠. 1969년 7월 20일 인간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하여서 달 위를 걸었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아폴로 15호를 타고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 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월면 이동차라고 하는 그 달 표면에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자기가 이렇게 수기를 썼는데,
친히 손으로 자기의 체험담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파란 글씨로 그 인용문을 올려놓았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그 제임스 어윈이 이렇게 쓴 글입니다. 달 위를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달 위에 가서 그 우주를 보고 지구를 알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 아마 언론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아마 위성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이 달 위를 걷고 있습니다. 달 위에서 지금 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대서특필을 하고 있을 텐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을 때에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단번에 예수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시험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분이시지 하고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헤롯에게서 자신을 단번에 구해주고 힘있는 메시아, 정복하는 메시아, 그리고 원수 갚아 본때를 보여주는 메시아, 뭔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하고 너무 틀린데, 내 기대와 너무 다른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시험 들죠? 왜 예수님께 우리가 상처받죠? 내 기대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너무 움직이지 않아주세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것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만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 아이만 사랑하고 우리 집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너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또 세례 요한이 왜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범법을 행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하고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주의 일 앞길을 닦는 그런 일 하다가 고난받는 건데 와보지도 않고 무슨 말씀도 안 하시고 위로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상한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큰 어려움 당했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신방도 안 오고 관심도 없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대번 시험 들죠. 대번 시험 들죠. 예수님은 정말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긴 해요. 그죠? 시몬 베드로한테는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제가 권사님 요즘 이렇게 사탄 같은 짓을 하십니까? 이러면 네가 목사야 뭐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은 꼭 그렇게 또 대놓고 아주 면박을 주시고 시험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시험 드는 일, 실족할 일 너무 많습니다. 서운한 것도 많고 상처받는 것도 많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특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 생각하면 묘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평소에 주인님의 일만을 하는 사람인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일 서운한 사람, 제일 시험 들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더라고요. 모세. 신명기 3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구해요. 자, 우리 신명기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의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한번 발을 들여보고 싶어요.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단칼에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 그만해도 좋다.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그거 구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하고 줄을 딱 꺼버려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1등 공신은 모세 아니에요. 모세. 광야 40년 동안 그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지만 이끌고 와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한번 가서 밟아보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너는 여기까지 하고 딱 줄을 거요. 놀라운 건 모세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하니까 아멘 해요. 아멘.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시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호련히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까지야 정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주신 동안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면 되지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할 때가 반드시 오죠. 저도 담임 목사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을 거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을 거고, 또 건강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을 거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자꾸 내 품에서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을 거고, 여러분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사정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 기도한 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야. 근데도 구해보는 거예요. 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다윗이 자기의 그 바세바에서 낳았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혹시 용서할 줄 모르니까 끝까지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정해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결정을 딱 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사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들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 서운함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견뎌. 실족할 일 많지, 넘어질 일 많지, 서운한 일 많지, 그래도 실족하지 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우리도 제자의 삶이 힘들지만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어떤 시련, 어떤 유혹, 어떤 상처, 어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심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시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경쟁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요한의 제 아들이요 달려와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제까지 선생님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인간적으로 우리 같으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세례요한이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막 세례요한을 높이고 지켜세웠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께로 다가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스승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예수께로 갑니다. 저 예수 나사렛 목수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요 세례요한이 누가 봐도 예수보다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출신 배경이 예수보다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출신부터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예수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먼 친척 형제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는 친척형입니다. 친척형.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장유유서를 잘 따지는지 몰라요. 6개월 형님입니다. 형님. 그리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경건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체험을 40일 금식한 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세례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낙타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아예 훈련받고 산 사람이에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요단강에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으죠. 그리고 세례요한이요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한 선배예요. 세례요한이 사역 선배 아닙니까? 명성도 세례요한이 월등히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막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께로 사람들이 이제 막 빠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심이 일어나죠. 시기 나죠. 얼마든지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하고 예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죠. 아마 세례요한은 무리들에게 배신감이 있겠습니다. 그래, 인간은 저래. 사람 믿을 게 못돼. 어제까지는 나한테 오더니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께로 가? 이러면서 무리들 여러 번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근히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은근히 예수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일체 경쟁심, 시기심 없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도 받은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자, 이 말씀 이제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꾸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요한은 어제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수없이 몰려온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다 예수께로 빠져나가 가버린 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생명, 여러분 가정의 평화,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 여러분의 앞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구하고 누구한테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건 요한이 계속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축해 세우고 높일 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다. 계속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같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요한의 두 번째 고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결정권자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리고 죽이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개척했으니까 담임 목사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에 끌어가려고 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십시오. 생명,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 친구. 신부는 누가 취하는 거예요? 누가 취해서 신방으로 데려가요? 신랑이에요. 근데 신랑 친구는 신부가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걸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신랑이 행복한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저 내 친구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막 그냥 입이 찢어지네, 찢어져. 좀 저렇게 행복한가? 아유, 축하한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덩달아 기뻐하는 게 신랑의 친구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요한인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자기 신랑의 친구. 그래서 주님이 흥하면 되고, 주님이 잘 되면 좋고, 교회가 잘 되면 좋고, 다른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고, 그래서 자기는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는 거 그건 좋아요. 근데 내가 쇠하여지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정답인데, 근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흥하려면 내가 쇠하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늘 고백했어요. 그분은 갈수록 잘 돼야 되고 나는 갈수록 낮아져도 좋다. 나는 잊혀져도 좋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허무아리만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가운데 난자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대박인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나 요한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간 자는 요한이나 작은 자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요한처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못하더라도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요한 못지않게 귀한 자고 대단한 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지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구원자 아니다. 내가 주인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주님이 잘 되시면 나는 그게 기쁘다. 그것으로 만족하다. 이걸 계속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시험이 안 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은혜 구하고 주님께 기적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여러분이 주인으로 달려고 했던 것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이 흔들렸지만, 시험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 친구일 뿐입니다. 신부를 취하고 영광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면, 다른 성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기쁜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날마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며 시험들 일 있고 아픔 있고 상처받을 일 있고 유혹 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느냐면 그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7월 한 달 동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함세포가 아버지 또한 주여 불타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태중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저희는 바라보고 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 하나님께 예비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